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삶의 책임. 시작. 한 번 더. 삶의 책임. 영어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responsibility of life. responsibility 많이 들어보셨어요. 책임 크다라는 거죠. 한 상담사 선생님이 친구를 괴롭혀서 이제 디텐션, 왕따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친구에게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너 왜 이렇게 친구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친구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했냐? 재미있으니까요. 친구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 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건 오늘날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으로 갑니다. 마우스 제가 넘길 수 있게 커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의 책임에 재미있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아감을 봐요. 그래서 불링, 한국말로는 왕따, 또 일본말로는 이지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하는 것. 한국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은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있는 사람, 그것이 기록에 남겨서 대학 들어갈 때 그것 때문에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되는 불이익을 줄 만큼 심각해진 상황이 됨을 봅니다. 공부도 잘하고 부모의 후원도 받고 해서 아주 뛰어나지만 이 학교 폭력이나 불링 있는 것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거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라는 공평성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나 얼마나 이 재미, 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피지컬, 추행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또 그룹끼리 분리를 시키는 이런 소셜에 대한 문제, 말로 욕하고 또 인터넷 또 카카오톡 또는 여러 가지 그 SNS에 관련된 이걸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여러 타입의 불링을 보아요. 그 속에 뭐가 있냐? 흥미와 재미에 대한 초점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fun.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회에 재미있는 걸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핵폭탄처럼 너무 재밌다. 그래서 핵잼 이런 표현을 써요. 핵잼. 그리고 정말 재미없다. 노잼. 잼에 노잼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에 흥미있고 재미가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목사의 설교가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것을 지적하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듣기를 거부감을 느끼고 하고 하는 이런 현실의 모습을 너무나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흥미와 재미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듭 이야기해요. 신명기 30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네 앞에 사망과 저주도 같이 있는데 너는 살기 위해서 3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 인생 삶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재미로 불링 왕따를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거에 대한 결과를 평생 동안 받게 되는 모습을 봐요.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생명과 복을 택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오늘 우리는 나를 보지 않아요. 자꾸 누구를 보냐? 남 탓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해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상황에 있을 때 뭐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는 그 모습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바로 인성, 본성, 죄악의 죄성임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결코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신 너는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끊어짐과 더불어서 이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 상황에 하와가 먹고 그것도 해서 바로 죽지 않고 그래서 바로 눈 깜짝 사이에 죽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 하고 죽는 그 독국물 먹은 것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하와가 그걸 아담에게 갖다 줍니다. 아담 처음에는 거부했겠지만 이게 뭐야 하고 했지만 결국 받아 먹어요. 이 상황에 눈이 밝아지고 결국 그 상황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숲으로 나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 벗었으므로 이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묻죠. 물으실 때에 그들에게 묻는 대답 속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11절 13절에 이랬을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때에 그들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대답 12절과 1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 당신이 있게 해주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해서 잘못을 빌면 되는데 누구예요? 여자 탓하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여자를 있게 하신 누구? 하나님을 탓하는 아담의 모습을 봐요.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죠? 사실 맞아요. 뱀이 깨서 먹었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에 대한 잘못을 뉘우침은 적고 누구를 탓하는 이 모습을 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지적을 당하고 뭔가 아픔을 겪고 내가 오히려 힘들 때 우리는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데 나를 못 봐요. 다 누구 탓? 남 탓.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비결은 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배려받고 더 은혜 속에 있게 됨을 깨닫게 돼요. 오늘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할 것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네가 2팔을 벌릴 거다. 2팔을 벌려서 죽고 하게 될 거다. 순교하게 될 거다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날 따라와. 날 따라와 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20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할 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라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넌 날 따라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누구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잡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뭐예요? 지금 요한에게 눈 팔린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얘는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 속에 지금 그 엄청난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명을 바라보고 아, 주님, 그래 내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옆에 있는 얘는요? 라고 하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 이거에 대해서 오늘 거기에 초점 두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 쟤는 얼마나 받았나? 저 사람은 어떨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더 한눈을 팔고 주목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지려는 자세가 약하죠. 22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주님께 말씀해요. 너는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만을 따르세요. 시작. 한 번 더. 한눈 팔지 마세요. 시작. 지금 한눈 팔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요. 내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근데 이 소문이 어떻게 나뉘냐면요, 어떻게 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두 팔을 벌려서 순교한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에서 뒷부분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문이 어떻게 퍼졌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보면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아,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날 따르는 데 초점을 둬. 여기에 초점을 두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소문이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아, 베드로는 순교하지만 요한 사도는 안 죽는 것 같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사나 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딴 사람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각각 모든 제자들에게 다른 사명과 다른 명령과 그리고 그 역할과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명령에 책임을 지고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속에서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내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책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각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행동. 다시 한번. 나의 행동. 네, 나의 행동을 책임져야 돼요. My actions. 내 행동에 대해서. 오늘 내 행동.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그 말씀. 우리가
추수감사 특세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전체를 함께 봤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결국 내가 하는 비판 결국 내가 받고 내가 하는 헤아림 결국 그것을 내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에 대한 분별은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의 성도들의 간의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빼지 말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그리고 형제의 티를 빼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결국 책임지게 되고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도 결국 우리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 13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될 거다. 직구하리라. 각 사람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된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살 길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의 삶의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회개가 잘 안 돼요. 아는데도 회개가 잘 안 돼요.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충성된 장군을 적의 손에 죽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회개를 하네요. 아이가 태어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오히려 그걸 드러내셔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많은 가축들이 있고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손님이 부자에게 왔는데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자가 그 가난한 이웃집에 있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노해가지고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입니다. 지적할 때까지 회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봐요.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훌륭함이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의 왕에 파오면 선지자도 없애고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적한 그 일에 고백하여 13절에 사무엘하 12장 13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오히려 그 잘못을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여호와께서도 나단은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책임, 그러나 살 방법, 좋은 것에 대한 것은 상급으로 받겠지만 안 좋은 이거 된 거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러나 그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자복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할까?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산 다 탕진하고 다 창이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중요한 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말합니다. 탕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장 21절 22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를 넘어 아버지의 그에게 주신 회복과 특권이 뭔지 보겠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요, 용서를 넘어서 뭐예요? 회복으로 이 종들에게 명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은 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낀 거는 아들의 특권에 대한 회복이에요. 복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사랑받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동에 대한 책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시험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시험 받는 거 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탓하고 이웃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렇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탓하는 자 결국 그거에 대해서 용서할 기회, 회복할 기회가 없지만 나중엔 결국 핑계할 수 없어요.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 살 길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철저히 돌아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게 되는데 그 책임조차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조차도 우리가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제자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사명과 더불어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3,000명, 5,000명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겠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베드로에게 달란트와 이것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또한 다른 사명과 교회를 또 맡기셨어요. 각각 사명과 달란트가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한테는 저런 많은 재능 달란트 주셨고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주셨어요?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아닌 이만큼 내놓고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 우리가 주신 그 받은 그 달란트, 그 재능조차도 주님 앞에 오늘도 반드시 평가받는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 가지고 핑계를 대는 어떤 사람을 봤어요. 많이 알면 많이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알면 주님 앞에 안 했다고 많이 혼나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낫다고요. 왜냐하면 많이 알면 그만큼 주님 앞에 책임을 많이 들으니까 이유가 그거였어요. 말씀에.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의도한 바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요, 이런 거에 말씀 핑계대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그 달란트 속에 재능 속에 오늘도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시작.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책임에 대한 은사에 대한 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4절에 8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각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른 곳에 다른 섬김을 가지고 서로 그것 속에서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그 속에서 다른 역할에 뭘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 한 지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고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리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이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 5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가 같다고요?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 각각 나눠주신 거예요.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은 같습니다. 한 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가 됐어요. 이때에 여러분 주님의 칭찬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됨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능, 탤런트, 나는 적게 받았는데 저 사람 많이 받고 저 사람 많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러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뭐냐? 주신 은혜와 그 주신 달란트와 주신 은사 속에 충성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끝까지 충성합시다. 시작. 그래요. 끝까지 충성해요.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해 뭐에 대한 책임을 져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태도, 애리튜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책임지게 되고 묻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형제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계,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 22,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라라. 날 따라와.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소문이 잘못 퍼져졌습니다.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의도된 말씀은 뭐냐?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를 오래 각각 주신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더 친밀함, 이건 각각 개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만큼 우리가 나아가고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고 하는 것은 각각이에요. 형제자매 속에서도 우리의 각각의 관계, 우리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형제자매들의 관계 속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가 주님과 더 가깝고 주님의 사랑 많이 받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열매가 많이 있다고 교만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 못해. 왜 이 엉뚱한 얘기하는 이런 목사를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이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가.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주 주인에게 있음에 그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지만 함부로 형제자매에 대한 부분, 다른 부분과 그리고 관계, 이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 자신을 더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함께하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만찬 함께해요. 고린도서 11장 주의 만찬에 대한 규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11장 27절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속에서 제가 거듭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하는 주의 만찬을 할 때 믿음으로 준비하고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태도,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는 안 살피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준 거 이거에 대해서 하고 내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는 않고 있는가? 그 후에야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멸하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도 주의 몸된 우리, 오늘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큰 두려움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26,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내가 달려가고 노력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목표를 보고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싸우고 있는 거 허공에다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도 오늘도 철저히 교만해지는 이 나를 계속 무릎 꿇히고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건 이유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면서 내가 주님께 버림받을까 내가 두렵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하지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백보자 심판 앞에 물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 대한 행동,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여러분 입 내밀고 오히려 불평하기보다는 더 충성스러움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무리 은사와 노력 이것이 있어도 중요한 건 관계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건 관계입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좋지 않으면 이건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믿음 열심히 전도하고 뭐하고 했어도 그거 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은사와 이 모든 거 여러 가지 역할 충성스러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형제자매 관계 속에 더 친밀해지고 사랑으로 화목하고 화해되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그 통로로 쓰여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관계 행제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3A를 드려요. 3A 오늘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 액션, 우리의 abilities, 탤런트에 관한 ability, 재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attitude. 오늘날 우리 성도님이 하는 말, 그 사람 attitude가 틀렸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그런 attitude가 틀렸어도 은혜 받을 비결은 뭐냐? 주님과의 회복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 씻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 게 용서를 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용서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사명 그거 받았는데 누구 봐요? 쟤는요, 요한 사도 쟤는요 어떻게 되는데요? 자꾸 오늘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쟤는요, 저 사람은요. 오늘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대한 반드시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